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 9장 22절과 히브리서 8장 12절을 통해서 속죄의 깊은 비밀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시다 보면 거기에 복음서 안에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다 보면 여러분이 그 주님의 보혈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깊이 묵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과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과연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또 우리를 살릴 수 있는가? 여러분이 곰곰이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과연 무엇인데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킬 수가 있는 것인가? 그런데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 안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창세기부터 성경의 첫 시작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주님의 보혈을 상기하는 그 주님을 보혈을 예표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에 흐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의 전체가. 구약의 제사에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구약의 레위기를 보면 구약의 제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십자가의 사랑을 예표하는 그러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죠. 양과 염소의 피가 뿌려지고 그 다음에 문에 바르고 땅에 덮여지는 장면들, 예수의 피를 덮는 장면들, 이러한 부분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보혈의 피를 왜 그러면 우리에게 구약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또 그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을까? 그 보혈의 피가 과연 무엇인데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것일까?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깊이. 자, 오늘 여러분이 이 보혈의 피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되면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한 영혼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점진적 신앙이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피는, 그 보배로운 피는 죄를 덮고 죄를 보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생명.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생명이에요. 명예와 권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는 돈 주고도 살 수도 없고 또한 우리의 전 재산을 팔아서도 살 수가 없는 것이 그 보배로운 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선물로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살아날 수 있어요? 영혼이. 자, 히브리서 9장을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봤듯이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여기서 정결케 된다라는 뜻은 카타리도라는데 깨끗하게 된다. 모든 물건이,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된다는 게 피로써. 그러면 그 전에는, 깨끗하기 전에는 뭐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부정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정하게. 예수의 피가 뿌려진 곳에 또한 동물의 피가 뿌려진 곳에 피로서만 정결케 되는데 피가 없으면 정결케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피의 흐름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기서 사함이 이런 것은 아페시스라는 것은 석방이나 면제나
용서란 뜻이에요. 사함을 석방, 면제, 용서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의 피는 단순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많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깊은 의미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것은 우리의 죄를 뿌려서 씻기고, 피를 구약시대 때 성경에 보면요, 세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피를 뿌리는 방법을 제시를 해주셨어요. 첫 번째는 뿌려 피를 양과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뿌리는 부분을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뭐라 한다면 그 피로 덮는 것을 얘기했죠. 덮는 것을. 또 하나는 바르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피를 뿌리는 것과 덮는 것과 바르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하려고 그래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의 피가 어떤 것을 상징하는지, 구약은 그림자라 했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림자의 모형이에요.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 것처럼 그 피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자, 이 피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라는 것은 희생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죽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죽지 아니하면 우리의 죄를 속량할 수가 없어요. 죽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피가 있어야 돼요. 피가. 죽음에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라는 것은 용서의 대상, 생명의 대상이에요. 피라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 인해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를 지어주셨습니까? 가죽옷을 지어주셨어요. 가죽옷을 지어줬다는 것은 동물이 희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동물이 피가 흘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그 동물의 희생으로 인해서 죄 용서함을 받은 사건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연결 속에서 발견해야 될 그 보혈이, 그 피가 과연 무엇일까? 제가 나눠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피를 뿌리는 사건이에요. 피를 뿌리는 사건. 피를 뿌리는 사건은 이거는 무엇을 뜻한다면 죄를 씻고, 이 뿌린다는 것은 죄를 씻고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덮고 뿌리는 사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 뿌리는 것은 죄를 씻고 정결케 하는 의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자, 피를 뿌리는 행위는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피를 뿌리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는 유일한 길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피를 뿌리지 아니하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 속 피뿌림의 장면은 레위기 16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숫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이렇게 했대요. 뿌리고, 이렇게.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잡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뿌릴지니라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동물을 잡아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데 그냥 바르면 되지, 그냥 덮으면 되지, 왜 뿌리라고 그랬을까? 왜 뿌리라고 그랬을까?
피를 뿌림으로써 온 백성의 죄를 속하는 결정적인 순간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피를 뿌릴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아니한 속죄소를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속죄소라는 거 전에도 제가 일단 벗게 얘기했잖아요. 속죄소 위에다가 뿌리라는 거예요. 덮으라는 것이 아니고, 또 바르라는 것도 아니고, 뿌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피를 뿌릴 때 죄가 어떻게 한다? 깨끗하게 된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된다. 이거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적용을 할 때도 예수의 피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뿌려야 돼. 그리고 상대방이 죄 가운데 있다. 그러면 자식들이 죄 가운데 있다. 그 다음에 또한 사람들이 옆에서 죄 가운데 있다. 그러면 예수의 피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뿌려야 돼. 뿌려. 예수의 피를. 피 흐름이 없으면 삶이 없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릇도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물건도 부정한 것이 있대요. 여러분, 물건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악한 것들이 쓰임받는 물건들도 있대요. 그 물건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 예수의 피로 뿌려야 된다. 뿌렸을 때 깨끗하게 정결케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피 뿌림의 의미는 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속죄와 정결의식이라고 했잖아요. 속죄와 정결의식. 히브리서 9장 21절 22절에 보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 피 흐름이 없은즉 삶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죄를 보면 그냥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리고 그 대가는 죽음과 피 흘림입니다. 죽음과 피 흘림. 자, 그래서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받았다는 표시예요. 받았다는 표시. 자, 그래서 피가 뿌려질 때 죄가 씻겨졌다는 하나님의 뭐예요? 선언이자 은혜의 표시라는 얘기예요. 피가 뿌려질 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피가 뿌려진 곳에는 뭐가 있대요? 씻김을 받고 정결케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은혜의 표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반드시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생명이 있는 것이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당사자가 죽지 않냐면 누군가 희생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그래서 그 죄가 없이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핏부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핏부림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4절에도 새 언약의 증거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부부터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러는 거예요. 뿌린 피. 자, 그래서 예수의 피는 단순히 반복되는 제사가 아니에요. 예수의 피는 단 한 번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단번의 제사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반복적으로 동물을 잡아서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씻음을 했어요. 죄 정결의식을 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어떤 동물을 잡아 비둘기나 염소나 양이나 잡아서 그 죄를 용서함 받고 반복적으로 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전한 제사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과거의 여러분의 죄뿐만이 아니에요. 과거의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잖아요.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정결케 하시는 능력의 피라는 거예요. 능력의 피. 그래서 예수의 피는 과거의 우리의 죄만 용서한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과거의 죄만 용서만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의 피는 현재의 우리의 죄와 미래에 있을 모든 죄까지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시는 그러한 능력의 피라는 거예요. 능력의 피.
자, 그 핏부름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아무리 피를 뿌려도 나타납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뿌릴 때 그곳에 정결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고 나의 죄가 씻김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뿌림의 영적 의미는 죄의 씻음과 죄를 씻음과 성결함이라고 했잖아요. 깨끗하게 정결케 하는 거. 자,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과 삶을 정결케 하는 것이 피뿌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허물을 아무리 내가 그것을 씻으려 하더라도 씻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내 마음에 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서 벗어나고 우리 속에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안목, 육신의 이생의 자랑, 육신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악한 마음으로부터, 악한 생각으로부터 어떻게 했다? 벗어났다. 여러분이 벗어났다고. 그리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가 맑은 물이라니까 그 맑은 물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맑은 물이 아니에요. 물은 뭐예요? 물을 예표하는 것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죄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에 여전히 자책과 또한 정죄와 수치와 죄책감이 남아있다면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는 거예요. 혹시나 수치, 죄책감, 자책, 그 다음에 정죄의식,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면 아무리 우리가 예를 쓰고 열심으로 특심으로 그걸 없애고 그것을 생각 안 하려 하더라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예수의 피를 내가 받아들일 때, 예수의 핏부름을 내가 받아들일 때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했습니까?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깨끗함.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피가 뭔데 이렇게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기도해봤자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 들어봤자 아무 필요가 없어요. 예배나 기도나 죄일이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선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 여러분의 능력,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마음에 뿌려졌을 때 어떤 죄도, 어떤 흉악한 죄라도,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긴 죄라도, 남을 미워한 죄라도, 음란한 죄라도, 고통스러운 죄라도, 아픔의 죄라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죄라도 피로 씻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 피로 씻김을 받을 때 여러분 엄청난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피를 덮음이에요. 덮음. 지금까지는 뿌렸다 가면 이제는 덮음을 하는 거예요. 덮음. 여러분 오늘 세 가지만 알아도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지도가 달라져요. 피 뿌리는 사건, 죄를 씻고 어떻게 했어요? 정죄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덮음은 뭐라 한다면
피로 덮는 일, 이걸 주목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더 이상 기억지 아니하신다. 덮는 것은 예수의 피로 덮는 거 있잖아요. 예수의 피로 덮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나는 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무리 내가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도 하나님, 그래도 내가 죄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아직 내가 덮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피로 덮음이 장면이 나오는데요. 레위기 17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한 자가 사냥을 하여 들짐승이나 새를 잡거든 그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여기서 있어. 흙으로 아파르 말로 먼저 티끌로 그 다음에 덮을지니라 카사 이런 숨기다 감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덮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의지하고 덮으면 어떤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는 죄가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우리가 죄 지었던 것을 기억이 나요. 여러분이 짓고 있는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기억 속에는 그 기억이 죄를 지었던 것이 난다니까요. 여전히 존재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가 용서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런다면 우리 생각 속에 잘못된 죄, 그 다음에 옛날 과거적인 죄, 현재 짓고 있는 죄들이 기억이 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다 하더라도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 죄가 남아있는 걸로 생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덮음, 보배로운 피로 덮은 사건이 나타나면 뭐라 한다면 나는 죄가 여전히 기억에 남아있고 여전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 성도에게 덮여있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보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이 인정해야 됩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덮음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가 생각이 나더라도 그거는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어 있음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거기에 보면 짐승을 잡았을 때 그 피를 반드시 땅에 흘리고 흙으로 덮으라고 그랬대요. 이런 단순한 조치가 아니에요. 흙으로 덮으라. 피를 쏟고 동물의 피를 쏟고 거기에다 흙으로 덮으라, 먼지로 덮으라는 게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덮는다는 것은 생명을 경외하는 거예요. 생명을 경외하고 죄의 흔적을 덮는 하나님의 모형이에요. 죄의 흔적을 덮는 하나님께서 주는 모형이다. 창세기 3장 21절에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집어주었잖아요. 입혔어요. 첫 죄 이후에 하나님의 피 흘림의 대가인 짐승을 희생시키시고 그 가죽으로 뭐를 했어요? 수치. 여러분의 정죄감, 여러분의 그 죄의 어떤 촉박된 마음, 이런 것들을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의 흘림이 없이는 가릴 옷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피를 덮음을 안 해주시면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반대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림으시로 말미암아 내가 덮임을 받는다면 나의 죄가 깨끗하게 되었고 다시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시편 32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가리웠다는 거예요. 가리웠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나를 덮었기 때문에 그 가리운 곳에는 하나님께서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 죄로 덮음을, 예수의 피를 덮음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감사가 없고 여호와의 정죄를 당치 아니한 자는 복이 있다.
정죄함을 받는다는 것은요, 여전히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것이에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내가, 이 죄를 없이 할 수 있어요? 없이 할 수 없었잖아요.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죄 없다 이렇게 소리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임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죄과를, 우리의 모든 허물을, 잘못된 것을 우리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뭐란다면 예수 그리스도 피가 우리를 덮고 있다는 거예요. 각자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피가 그를 덮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덮어있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덮어있는 성도들은 죄가 있어도, 그 속에 죄가 있어도 뭐예요? 용서되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뭐예요? 지옥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4장 7절에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죄가 가리웠다는 거예요. 죄는 여전히 있다니까요. 그 사람에게 죄는 여전히 있어요. 죄가 어디로 도망간 것이 아니에요. 죄는 그 사람이 생각 속에, 그 마음 속에 내가 범죄했으면 옛날에 몇십 년 전에 내가 죄를 지었던 것을 내가 잊어버리겠다, 생각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생각이 없어지고 그 죄가 어디로 도망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는 여전히 있는데 그 죄를 덮인, 더 큰 것이 와서 덮여버렸기 때문에, 죄보다 더 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덮어볼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고 뭐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로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죄가 가리움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덮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덮음으로써 가리워진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복이 있는 자녀라고 그런 게요. 뭐 때문에? 죄가 가리워졌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덮임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은 여러분이 암송을 해야 돼요. 암송. 그리고 보배로운 피를 날마다 덮어야 돼요. 하나님은 피 아래 덮인 죄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피 아래 덮인 그 사람이 흉악한 번제자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덮여 있으면 그 흉악한 번제자라 할지라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완성된 덮임이에요. 완성된 덮임.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지 아니시는 은혜. 여러분은 핏부름이 아까 뭐라고 그랬대요? 죄를 씻는다는 거죠. 죄를 씻는다는 거. 그 다음에 정결케 하는 음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의 피를 뿌리면 죄를 씻어. 죄가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피를 뿌렸을 때 정결한 의식이 되는 거예요. 물건이나 모든 것에서. 근데 예수의 피를 덮을 때는 뭐예요? 내가 죄인이 있어도, 내가 죄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뭐예요? 기억지 아니하시고 복 있는 자라고 인정한다는 거죠.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아니 불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긍휼히 여길까? 불의가 있으면 반드시 심판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긴대요. 그 다음에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더라. 뭐 때문에? 피로 덮여있기 때문에. 피로 덮여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은 단지 죄를 씻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이에요. 한 단계 위에요. 보배는 피는 엄청난 것인데 그냥 그 죄를 씻는 그것만 그치지 않고 죄 자체를 덮고 제거하는, 죄 자체를 덮어주고 제거하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고 모든 죄를 씻어내고, 또한 예수의 피로 덮었을 때 그 자체를 제거하고,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기억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덮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덮어있는 그 사람의 죄를 그 아래에서 뒤집어서 꺼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죄가 있던 그 속에서 피가 덮여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다시 꺼내서 야, 너 죄인이야, 너 이 죄를 지었잖아, 이렇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마귀는 옛날 우리 과거 속에 있는 죄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옛날에 과거에 지었던 죄들을 머릿속에, 생각 속에 기억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나는 예수의 피로 덮어 있는데 자꾸만 그걸 꺼내가지고 너 죄 지었잖아, 너 회개해라,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 죄를 계속적으로 뭐예요? 반복적으로 정죄함을 갖다 주는 것이 마귀라는 거예요. 악한 영.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마귀의 게임에, 악한 영들의 게임에 넘어가서 반복적인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피 아래 덮인 죄는 다시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예요. 한번 덮여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들을 지우지 아니하신다. 그러면 피를 덮은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죄를 보지 않으심, 용서와 자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가 덮여 있으면 죄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는 거예요? 피를 보는 거예요. 피를. 그 사람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고 피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와 자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덮어주시는 사랑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랑의 역사. 자, 피로 덮는다는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표시예요. 표시. 피로 덮는다는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표시라는 거예요.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의미예요. 덮는다는 것은. 시편 32편 1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름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함을 받고 가리움을 받는 자들, 이런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때부터는 덮는 사람들은 그 죄를 보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를 본다는 거예요. 피를 통하여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자책과 정죄에서 이제는 완전히 덮임을 받는 사람들은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자유함을.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뭐였어요? 뿌리는 사건. 피를 뿌리는 사건이에요. 구약에서는 동물 피를 받아다가 대제사장이 1년에 1차씩 들어가서 지성소 앞에서 뭐라면서 뿌리는 사건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용서를 뿌리는 사건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죄를 씻고 정죄의 의식을 구약에는 반복적으로 했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림자,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모형을 반복적으로 그런 행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제사 드리지 않도록 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내가 뿌리고 덮는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놓으셨다는 게. 자, 여러분이 마음 깊은 속에 잊혀지지 않는 죄의 그림자가 남아있다면
그 죄를 예수의 그리스도 피로 덮어야 돼요. 혹시라도 내가 옛날에 지은 죄가 정말 용서가 안 된 것처럼 느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덮어야 된다. 그랬을 때 이제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 보는 것이 아니고 뭐를 본다 했어요? 덮여있는 주님의 보혈을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 뭐 해야 한다? 지웠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천국을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갑니다. 근데 우리는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보지 않는다니까요. 죄를 보지 않으니까는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요? 심판이 없어요. 죄를 지었지 아니하신다는 때나 들칠 수가 없잖아요.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모든 죄를 성량해 주셨기 때문에.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동이 서에서 본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나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죄를 덮어버리면 하나님께서요. 동은 이제 동쪽을 뭐라 한다면 미치라고 이러는데 해 뜨는 곳 이렇게 뜻이고, 그 다음에 서는 뭐라 한다면 마라브라고 그런 게요. 해 지는 곳. 그러니까는 해가 뜬 것과 해 지는 것은 정반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죄가 동과 서에서 먼 것 같이 죄를,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버렸다는 거예요. 멀리 옮겼다는 건 뭐예요? 다시는 지었지 아니하신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은 여러분 심판을 멈추게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사람들은 심판을 멈추고요. 그 다음에 기억을 지워요. 우리의 기억을 지운다는 것은 죄를 완전히 지워버립니다. 그 다음에 정죄를 끝내주는 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를 끝내주는 피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피로 덮인 자유와 은혜의 삶을 이제는 누려야 돼요. 첫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의 피를 뿌리는 사건이고, 두 번째는 예수의 피를 덮는 이러한 사건입니다. 자, 이제는 세 번째로 예수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아니, 피는 그냥 피만 하면 돼.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되지. 예수의 피를 뿌리고 예수의 피를 덮고 예수의 피를 바르고, 이거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입니다. 뿌리고 덮고 바르는 것은 다 종류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뿌려 예수의 보배로운 피를 덮어 예수의 보배로운 피를 바르는 사건이야. 세 번째로 바르는 사건. 사망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이 바른다는 것은 사망에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에서 어떻게 한다면 보호를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바르는 것은. 자, 구약에 피를 사용했는데 피를 바르는 것을 어떻게 했다면 유월절 사건에서 나와요. 자, 여기서 보면 피를 바른 집은 사망이 어떻게 했어요? 면제됐어요. 면제. 그래서 이 피를 바르는 사건이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7절에서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내가 이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를 위하여 표적이 된대요. 그때 당시에 6월절 사건에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갈 것이니 발라지는 임방의 문설주에 바르는 집은 재앙이 넘어간다. 사망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사망을 당치 아니하리라. 피를 발랐을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사망에서 보호해 준다는 거야. 우리는 피를 발라야 돼, 안 발라야 돼? 우리 몸에.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듯이 예수의 피를 우리를 발라야 돼요. 예수의 피로 나를 발라야 돼요.
여러분이 죄악이 있고 여러분이 안 좋은 것들이 있다면 예수의 피로 발라질 때 사망이 어두운 그림자가 그 다음에 마귀 사탄 더러운 영들이 여러분을 참사하고 죽이러 갈 때 예수의 피를 발라야 돼요, 안 발라야 돼요? 여러분의 피로 여러분의 가정에 바르고 여러분의 삶 속에 바르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바르고 여러분의 모든 것에 발라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열재앙을 내렸을 때 장자의 죽음을 명하셨지만 어린 양의 피를 물을 바른 집은 그 죽음이 심판이 넘어가게 했다. 넘어가게 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바로 6월절의 기원이에요. 6월절의 기원. 하나님의 구속자에 있어서 강력한 예표였습니다. 피는 단지 보는 표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피는 단지 보여드리는 표시가 아니라 보호의 장벽이었다는 거예요. 보호의 장벽. 피를 발랐는데 이 집은 피가 발라졌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호해주는 장벽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피를 바른 집과 안 바른 집이 있었어요. 6월절 사건에. 근데 안 바른 집은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보호가 없었기 때문에 그 집에 누가 들어가요? 사망이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장자가 죽는 사망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을 딱 보니까 피로 발라졌어. 그러면 누가 보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넘어갔다는 게 뭐라 한다면 그 재앙이 들어가는데 사망이 들어가는데 사망을 못 들어오게 누가 막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막고 있는 거예요. 표시만 긴 것이 아니라 그걸 막고 있는 막고 있는 분이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발라야 돼요? 안 발라야 돼요? 발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발라서 장벽을 쳐서 피는 사망을 침범할 수 있는 없는 생명의 경계선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망이 침범하는 그런 과정에서 예수의 피가 경계선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피의 바름의 의미는 구별한다, 보호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내가 발랐을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구나. 생명이 있는 자녀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것이 있는 것이에요. 자, 피를 보고 구별하시고 그 피로 인해서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지나간 것처럼 그 집은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언약의 안에 있는 자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인 피를 내가 발랐을 때 이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언약 안에 있는 자는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거예요. 자, 놀랍게도요. 피를 발랐던 집 안에는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죄가 있어요. 그들이 그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안에서 어떤 죄를 짓든지 하나님이 그것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봤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밖에 있는 표시, 피가 발라졌나 안 발라졌나, 내 백성인가 내 백성이 아닌가. 내 백성이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부하시고 계신 거예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진 사람은 내가 범죄해가지고 속에 안 좋은 것들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정죄하고 너는 잘못된 놈이라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가 발라져 있으면 노를 해요. 내 백성인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해준 것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너희 문설주와 바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바르지 않는다면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종교생활하고 또 뭐라냐면 죽음의 문턱에 지금 도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를 발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심령에 구원의 표식이에요. 구원의 표식.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는
우리의 심령의 구원의 표식이 된다는 게.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된 것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제 더 이상 동물의 피가 아니에요. 문에 바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과 영혼에 바르는 하나님의 영적 유월절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내 안에 발랐을 때 사망 권세, 죽음의 영들이 우리를 틈타지 못한다는 것. 그 다음에 그걸 죽음의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시다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는 하나님의 인인 표시예요. 그리고 구원자의 표요, 보호의 울타리라는 거예요. 울타리.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이 지금도 보배로운 피로 덮임을 받고 있고, 여러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이 발음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뿌림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 보여주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에게 지금 뿌려주고 있고 덮임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발음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심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 인치심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저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야, 이렇게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과 예수의 피가 없는 사람을 구별을 할까요? 뭐 할까요? 하나님께서 구별이 바로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없는 사람들은 구원함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들은 구원함을 얻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피를 바르면 영적 의미는 사망의 저항에서 보호하심과 구원의 인치심이라는 거죠. 사망의 저항에서 보호하심과 구원의 인치심, 바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피를 세 가지를 지금 예표를 했는데, 첫째, 뿌리는 것, 두 번째, 덮는 것, 세 번째, 바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2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림령의 피와 자기들이 증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자,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 영적 권세가 있습니다. 영적 권세. 그래서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은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율법의 의식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어요.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들은. 자, 그래서 인간의 죄를 피 흘림을 통해서 구속하시기에 계획을 태초부터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세우셨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이미 예정하시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그 양과 염소와 동물의 피를 예표하시고 그 모형을 또 그림자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지켜오시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성취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결론으로 피는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의미. 피는 또 사랑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피가. 사랑의 언약.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사랑의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인도에 가셨을까? 그 피가 없이는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가 없었다면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동물을 잡아다가 반복적으로 여전히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피로 받아서 뿌리고 덮고 바르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피를. 여러분이 자세히 성경을 보면 피가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기에 흘러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보혈을 흘리심으로서 말미암아 모든 구약에서 행해왔던 제사를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완전하게 완성을 시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들이시는 제사의 의식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피를 우리가 이제는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피를 의지함으로써 제사함을 얻어야 돼요. 그 피를 의지함으로써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명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피기름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른 피를 뿌림으로써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여러분이 덮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로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인도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보배로운 피 세 가지를 적용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피를 의지하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